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택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를 향하신 그 기대를 이루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에 갈피갈피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저희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9절 말씀은 특별한 말씀, 우리 교회의 특별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는 정말 우리들을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오히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볼 수 있고 이 손으로 감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친밀함, 그것을 대면이라고 한다면 육체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육체의 감각을 가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친밀함을 능가하는 그러한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우리의 날마다의 생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부디 이번 주 내에 그러한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의 말씀의 첫 시작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중간에 보시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지금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맨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히브리적 원어적 의미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43장에 나올 내용들이 바로 앞에 있는 42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 43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42장의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이사야서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42장은 메시아 예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지요. 그 메시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또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또 그 구원 사역의 승리,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의 혜택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에 대하여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42장의 끝에 가보면 앞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 구조를 이룹니다. 빛이 왔을 때 그를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4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3장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앞에 18절부터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은 들으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이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그들의 신앙이 똘똘 뭉쳐있고 그것이 핵심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다시 말해 너희에게 메시아가 주어질 것이지만 너희들은 뭐다? 못 듣는 자들이요 맹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경들의 눈을 띄워주고 귀머거리들의 귀를 열어주는 것은 바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렸던 저주들, 가리우시고 막대하셨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한 분이셔서 이런 능력이 있다, 기적을 일으켰다, 믿어라.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에서 주로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참뜻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모든 심판과 저주들에 대한 풀어주심이고 자유케 하여 주심이고 해방케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42장의 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머거리, 그리고 장님이 된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이러한 저주의 선언이 25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몸은 막 불타오르는데요, 마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병 환자 같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이전에, 이 42장까지 오기 이전에 역사서에서나 창세 이래로, 아담이 원죄를 지은 이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꼽만큼이라도 불만을 품거나 불평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진노와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장의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를 내리셔도, 깨닫게 하여도, 메시아를 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보다도 더 못하게 된 그들, 단지 숨만 붙어있을 뿐 죽어있는 것 같은 그들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이런 진노의 목적이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더 온전케 하시려는 목적인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러나니까 끝까지 말 듣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돌이킬 때까지, 죽기까지 심판하시고 질책하셨더라?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43장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나갑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동일하게 44장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했는데 43장의 또 끝에 가면 똑같이 그 조상들의, 선생들의 잘못들에 대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4장에 가서 또 다시 회복의 메시지가 또 다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43장 1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시작은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이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이 이런 감각을 다 잃어버린, 나병 환자들은 그래도 감각을 되찾기 위한 소원이라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병 환자를 이야기할 때는 감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감각하지 못해서 자기 몸에 불이 붙어도 알지 못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비참을 느끼지도 않고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나병 환자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들에 대한 영적인 지식들과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것조차도 완전히 무감각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자구적 노력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자면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며 버려진 광야에 이제는 죽음 직전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새 일입니다.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새 일을 이루겠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와 육체적 연약함,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맞닥뜨린 이 한계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 뜻에 대하여 또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름을 사용하셔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중생하고 회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총체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인식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개인의 출생과 성장과 그러한 환경과 모든 사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그냥 비극이었던 그런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요. 그리고 너무나 슬펐던, 그래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무의식 속에 억압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밀어넣었던 이런 거를 보통 상처라고도 하고 쓴뿌리라고도 설명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가 아니라 바로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울 때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던 야곱으로 불릴 때의 그 이름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히 굴복한 상태에서 새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용하신 것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나의 죄와 나의 선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회복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두 이름, 두 호칭을 사용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는 행위,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그것을 여기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주장, 소유권에 대한 선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소유권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장,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야곱아 부르시고 뭐라고 해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뭐라고 해요? 너를 지으신 여호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소유권의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거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인이 노예에게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설명을 일일이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강제력을 동원해서 말 안 들으면 폭력을 휘둘려서 말 듣게 하는 거죠. 소유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내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소유된 피조물에게 내가 너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주님 품으로 갈 터인데 그 마지막 순간은 모두에게 오지 않습니까? 누가 앞서고 뒤처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 목회의 경험에서 보면 의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신자들은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왜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 치료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 치료를 그냥 반복할 뿐이에요. 그에 대한 효과도 인정 안 해요, 의사들도. 그런데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완전한 인정, 완전한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늦추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요, 마지막 순간에 이 인생을,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 인생을 돌아보고 막 죄지었던 거 생각나고 못 이뤘던 꿈 생각나서 한이 돼가지고 구천에 떠도는 이런 원기가 되고, 또 심지어는 얼마 전에 조금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추위 때문에 춥거나 무섭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마지막 순간에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소유였다라고 하는 완전한 전인격적인 인정이 들어가면 천국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아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의 이 소유권을 이야기하신 이것은 바로 우리들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바로 야곱으로 이스라엘으로 부르시던 그 옛 이스라엘에 대한 신약 백성들에게 지어진 이름은 성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은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도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친히 손으로 빚으신 바 된 거룩한 성도, 그 성도들의 모임이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유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들은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왜요? 인격적인 설득과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자유의지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헛됨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왕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덕이 많기로, 인자하기로, 그렇게 소문난 역사 속에서 기록될 만한, 흔히 말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지만 지금 여기서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은 내 거다라고 하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 그 언약의 복들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자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것이다 하면 그것에 구속을 받고 그것에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느낌과 반응은 어떤 것이에요? 싫은 거예요. 나를 자기 것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내 뜻대로 못하게 하려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죄인들에게 든다 이 말이죠. 왜요?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잉태하였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겁을 낸다 이 말이에요. 오지 마세요, 나를 어쩌려고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75년에 그 지어졌던 그 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알렉스 헬리가 지었던 시인데, 그 소설이 영화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만딩고라 그래가지고 한 12부작으로 옛날에 1975년에 했더라고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흑인들의 그 처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고발하고, 인간성 회복에 대해서, 인간의 그 권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최근에도 나왔었죠. 마찬가지 이제 주제를 다룬 것인데, 그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되게 이렇게 마음에 남는,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민권을 가진, 북부 지역에 살았던 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간 사냥꾼, 남부 쪽에 사는 사람들의 그 노예, 흑인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북부 지역은 흑인들이 이제는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유민이어서 마음대로 이사하고 움직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이 남부 지역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노예로 고가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데려오려고 하면 그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드니까. 그리고 북부 지역에 산 사람들은 배웠기 때문에
노동 가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북부 지역에 있는 그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남부 지역으로 몰래 밀수를 해서 이제 파는 그 노예상인한테 걸려서 이제 12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팔려서 가는 과정이 제가 지금도 참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노예선, 그 유괴범들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가득 채웁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3명인가 돼요. 그 백인이.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는 흑인 노예들은 수십 명이에요. 그 아니할 말로 이 흑인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총이 아니라 이렇게 기관총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뭐 폭탄을 터뜨리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그렇게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최소한 그냥 대여섯 명만 나가면 자기들을 잡아서 지금 끔찍한 운명이 있거든요. 알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잡혀가면은 이제 노예로 평생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수십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이 거기서 저항하려고 했다가 거의 뭐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들의 상태, 바로 그런 노예들에게 지금 끌려가면 평생을 이제는 그런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박인 3명 분명히 충분히 없앨 수 있다.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흑인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바로 그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가하여서 자유를 찾도록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원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에 매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어느 정도는 맞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 못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날마다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왜 천국으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옛날 성장만 할 때 꼭 물어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굳이 천국으로 왜 가셨을까요? 그냥 부활하시고 남으셔서 다 정리하시고 가지 왜 올라가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되게 황당하게 여겨지나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요. 성경 읽다가 발견한 거죠. 16장 7절에 그 이유에 설명을 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뭐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이 땅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의 싸움,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이게 공수표일까요? 아니, 공수표 아닐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아니던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다 무너집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하여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도와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재천명이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인생의 규칙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지뢰를 피하고 발목 안 잘리고 걸어갈 수 있는 지도책이에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뢰밭인 줄 알고 들어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니 성령께서 억제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도와주는 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인생의 이 지침들, 인생의 지도들, 이 지도를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오신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말씀만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굳이 뭐하러 천국에 가세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러네 저러네 해도 오셔서 직접 만지시고 하시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몸으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말을 반복해요. 누가요? 여호와가요. 여호와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의 원인입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빛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나의 소유된 그분, 간단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액션 영화나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주인공은 천하무적이잖아요. 그럼 되게 딸들이나 아들들이 납치됐을 때 아빠한테 이렇게 전화 받잖아요. 아들아, 딸아, 걱정 마, 내가 너를 구할게. 그럼 얘가 굉장히 당당해지거든요. 그 마피아 보스한테도 당당해요. 이 나쁜 놈아,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럼 저 겁없는 녀석이 죽여버려 이러지만은 그런 모습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의 소유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직하신다는 말씀이 부탁하시는 게 이거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적인 경외에 대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핵심어가 세 가지라고요. 구약에서는 경외하는 것과 그 경외를 삶으로 살아가는 경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 경외, 믿음,
경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키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경외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경외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을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나 여호와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나의 도움을 너희들이 받기 위한 것이고, 나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를 해칠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들과 나 사이를 가를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인간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죄와 함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심각한 이런 균열과 이런 잘못된 고장이 납니다. 총체적인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창조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때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이런 의지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런 이성 영역 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어렴풋이 알 뿐이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성품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모본으로 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우리 자체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난 감정인데, 이 죄로 인해서 이 마귀가 우리의 인간 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제일 자신 있는 무기를 내놔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한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일종의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의 송세와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저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무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보여줄게. 완전히 대반전이죠. 한판 뒤집기인 거예요. 근데 사탄 입장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자신 있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게임을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경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경외의 대상, 그리고 이 두려움의 이유,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좋은 단초를 제공해주는 본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해요. 우리가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얘기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아무리 속닥거려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42장 끝절에서는 뭐라고요? 완전히 포기 상태라고요.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회개할 마음도 없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을 찾아가셔서 지금 일으키시고 생기를 다시 넣어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하다가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돼서 탈진돼서 포기하고 죽을 정도가 되더라도 내가 찾아가서 너를 회복시켜. 염려하지 마. 이런 의미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보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장해줬으니까 두려워해도 되네. 어리석은 거죠. 거기까지 가도 너를 회복시키니까 이 두려움이 너와 나 사이에 방해가 될 터인데 방해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각 개인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경험들에 대한 회상을 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내가 너 속량했잖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치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있거든요. 다 감사의 기억이 있거든요. 농도가 다 다르고 규모가 다를지라도 감사한 기억이 있다고요. 기도가 응답된 적이 있었고요. 횡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때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았던 게 있어요. 이건 내가 누릴 게 아닌데 이건 과분한 건데 사람들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인데 내가 누리는 이것과는 정반대의 나의 삶이었고 이랬는데 다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기억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이렇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내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잖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것에 대하여 확실히 해두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42장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새 일에 관한 것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알지 못하게 합니다.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러한 불편하고 불리한 이런 환경과 조건들, 이런 것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구속의 근거는 바로 새 일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들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방해하고 거기에 저항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 새로운 일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내가 구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과거의 경험 속에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지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 크게 앞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명했다라고 하는 뜻은, 지명은 뭐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앞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다 내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기뻐하시고 그만큼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배반당하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무시당하시고 모욕당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유됨, 지명하여 부르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현재 이런 사건들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명하셨고 또 이를 부르시는 목적이 영광과 관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것은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것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요. 여기서 정복은 폭력을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권위와 권세와 권능으로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복된 자들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영광을 42장 8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엔 어디로 가요? 창조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조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천지창조의 얘기는 누누이 얘기드립니다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에 대한 근거에 대한 구절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천지창조 사역 안에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천지창조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 안에 참여토록 하는 영광을 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하나로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쓸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알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능력의 보증이 되는 내가 창조주인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새끼 사자가 요만한 쥐를 보고 놀래서 깜짝깜짝 놀란다면서요.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자기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어린이적, 이런 유아기적 신앙에서 이제는 정말 장성한 사자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들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시고 새로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